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사람. 그래서 혼의 사람은 복음을 대적하고 교리를 따라가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것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그래서 이 혼의 사람은 믿더라도 율법 속에 있어요. 율법 속에 죄인, 율법. 그래서 그 다음에 역사 이 기적이 있더라도 율법의 영 그러는데 이건 이제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복음과 다릅니다. 그래서 정죄법이 작용하는 신령함이에요. 이 율법에도 신령함이 있어요. 율법에도 지난 주일 말씀드렸지만은 신유도 나타나요. 여기도 기적도 나타납니다. 근데 영생에 이르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율법인지 복음인지 모르고 쓰임 받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몸이 피폐해진다. 복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낭패를 당해도 거기에서 소망을 얻고 다시 살아요. 죽을 자도 살아요. 망가진 사람도 고침받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마다 그 혈통 속에서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이 어느샌가 모르게 강함으로 바뀌어져요. 강함으로. 그래서 우리 집안은 위가 아주 나빠요. 위가. 그래서 위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아파 계시는 우리 삼촌 같은 경우도 외숙모도 예, 우리 어머니도 위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나는 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혼의 사람은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거는 그냥 거의 외우고 있다시피 해야 돼요. 외우고시피. 죄인, 율법, 마귀. 예. 아무리 율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요 세 가지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예, 요 세 가지가 율법이 그 속성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의롭지만은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딱지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집이 세서 구원케 하는 복음에 복종하지 않아. 이 사람은. 예,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가는 거 보면은 자기 길로 가. 자기 길로.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예, 이거 아주 어떻게 보면은 큰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의 사람은 이렇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의 사람이 복음으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쓰진 않겠지만 영의 사람은 의인, 복음, 그리스도 이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예, 예. 따라해 보세요. 의인, 복음, 그리스도. 이게 영의 사람이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지만은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예, 그리스도와 하나다.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는 무슨 영이라고? 죽이는 영, 살리는 영. 그렇지. 살리는 어디에서? 죄에서 건져내고 고치고, 그러니까 기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쁜 일들이. 이거는 초상집이에요. 아주 신령한데 이것은 초상집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혼의 사람인 줄 모르고 자기는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은 몸이 안 좋아져. 계속해서 일하면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웃에 관하여서 많이 선한 일이죠. 의로운 일이죠. 거룩한 일이죠. 그 일들로 아픈 사람을 돕고 묶인 사람을 풀어지게 하려고 막 애를 써. 이 사역자죠. 예, 이렇게 이름은 복음의 사역자인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예, 자기 몸이 자꾸 나빠지는 것을 이렇게 몸이 실족해. 몸이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장애가 나타나고 힘이 빠지고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내 속에 뭐가 많이 있다고?
율법이 많이 있는 거예요. 슉 불 받아라. 할렐루야. 근데 사람마다 율법의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것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복음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은 그 능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거두절미하고 한 남양주에서부터 쭉 이렇게 횟수로 25년 가까이 24년 넘어서 25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박건재 같은 경우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훈련하면서 쭉 달려왔어.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사와 능력이 증가됐어. 그러면은 뭐가 주체가 돼서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주체가 돼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권한과 능력이 여러분 임하는 것입니다. 24년, 여러분들이 나를 보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신 분이 24년 되신 분이니까 97년도부터 이렇게 보신 분이 한 분 권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증가됐죠. 그죠? 기름 부음이 증가되고 신령함이 증가되고 은사가 증가되고 신유가 더 증가되고 마귀를 제압하는 권한과 능력의 검이 더 강해졌어. 그죠? 이걸 숲을 보는 거예요.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24년 전보다 나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중간에 거 다 빼버리고 그냥 결론적으로 24년 남양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 중에서 그때보다 지금이 낫다. 그렇습니까, 권사님? 권사님이 증인이니까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의 칭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칭찬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총체적으로 혼성도 있었지만은 영으로 그래도 복음으로 살리는 영 그리스도로 붙들려서 이렇게 살아온 그 기준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울추가 높단 말이에요. 못한 거 혼성보다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의 사람으로 의인, 복음,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 이거는 정죄하는 영이에요. 정죄하는 영. 그 정죄하는 영은 이거는 이렇게 결국 그 정죄를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비판을 통해서 누가 판단받고 정죄받아? 내가. 왜? 내가 정죄로 살았잖아.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살았잖아. 마태복음 7장 7절 그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았잖아. 그러면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누가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 그렇죠.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했느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함으로 내가 살고 오늘 여기 왔나이다. 너의 열매는 그거야. 나도 너를 판단하노라. 난 너에게 그것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네가 의인 되어지고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길 원하였지. 너는 율법의 영에 속아서 네가 살아온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복음으로 가를 때 큰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아름다운 꿈이 성취됩니다. 아름다운 꿈이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0년 전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남양주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그래서 남양주에서 1년 반 동안 다시 기도를 하고 그때는 그 꿈이 너무 아주 아름다워요. 그래서 남양주 성전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나를 들어다가 이렇게 강동 올림픽공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또 기도처소를 열어주셔서 그 성전이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계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남양주에서 뭘 했더니 복음으로 일했더니 살리는 영으로 일했더니 기도에 전념하고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그죠? 예? 예,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믿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40년 동안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죽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광야 세대가 거의 광야 세대야. 애굽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 예.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나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예, 거의 다 죽고 광야에서 애굽의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주체가 돼서 그거는 기적의 세대죠. 따라해보세요. 기적의 세대. 기적의 세대. 예. 복음의 세대. 예, 그렇습니다. 복음의 세대. 오늘날 그것을 적용하고 가지고 오면은 복음의 세대야. 복음의 세대들은 어디에 들어가? 영적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렇게 애굽의 세대나 율법 세대들은 율법을 해결 못하면은 율법의 유혹을 받아. 율법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율법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복음도 아울러서 이렇게 보고 깨닫고 부위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율법의 영역, 이거는 복음의 영역,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고, 이거는 정죄와 비판과 판단,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고 자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율법 속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절대 유혹받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야만이 기쁜 일들이 내 앞날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강동에 이제 10년 전에 주셔서 1년 반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8년 반이 넘어가는데 8년 반이 지나가는데 거기에서부터 거기 20평, 25평 예? 기도처에서 여러분 8년 반 동안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많은 그 광야죠. 이사가고 잠실 쪽에서 이사 다녔지만은 송파구에서 이사가고 3번 이사가고 4번째 여기에 입성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기적만 있는 게 아니야.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도전도 있고 믿음이 없는 도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죽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탈락되는 사람들도. 하지만은 이 수정의 이 방주는 이 방주와 같은 이 수정은 여러분 본체가 그대로 항해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에 또 탈자들이 또 많이 오게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탕자들도 오겠지만은 탕자들은 나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체 방주와 같은 수정의 방주와 같은 곳을 하나님이 피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 선장인 박건재 목사를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데 삼각산에서부터 예? 삼각산에서 10년 어떤 도인은 그렇죠. 계룡산에서 10년 예? 그 다음에 금강산에서 10년 북악 저기 어디의 산에서 예? 10년에 그 내가 30년 도를 닦았다. 이렇게 세상에 도 닦는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견고한 신앙 가운데서 어떤 풍랑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10년 이렇게 10년 단위로 막 이렇게 돌리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10년 단위로. 그래서 다른 교회 밑에서도 6년 동안 있었어요. 6년. 그래서 하남에서 4년, 그 다음에 전도사로 또 이제 일산에서 2년. 네,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 밑에서 거기서는 배울 게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왜 여기다 나를 두셨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본 것들을 너는 하지 마라.
하는 날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음이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6년 동안은 내가 너에게 안 좋은 것들을 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속에서 울부짖고 눈물 지는 사람들이 그 집을 나와서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이 박건재를 그렇게 쓰실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받고 저 남양주에 가서 이렇게 24년, 25년 가까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많은 훈련. 예, 그래서 막 하남에 있을 때는 청계산에 가서 주로 기도를 했어요. 청계산에. 예. 청계산에 가서 이렇게 청계산에서 기도하다 오다가 엔진이 고속도로에서 이게 덜컹덜컹 떨어진 적도 있어. 예, 눈길에 죽을 뻔했죠, 몇 번. 예. 엔진이 내려앉으니까. 그래서 엔진을 철사로 내가 묶었어요. 다행히 그 연결된 그 연료 호수는 안 빠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철사를 주워다가 이렇게 묶었어요. 예, 철사 몇 겹으로 해가지고 난간 있는 쪽에 갔더니 이렇게 넘어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못 쓰는 철사를 하나님이 포기하셔서 예, 철사 갖고 엮어가지고 예, 30km로 3시간 걸려서 온 적도 있어요. 기도하고 집에까지 하남까지 오는데 예, 길이 뚫리면은 그냥 20분 거리인데 20분 거리는 거리인데 예, 그 터널 지나서 거기 하남이거든요. 거기서 집까지 오는데 3시간. 아침 새벽에 도착했어. 환할 때. 그것도 저기까지. 카센터까지. 예, 카센터까지. 카센터에 간신히 주차를 딱 하니까 엔진이 통째로 떨어지더라고. 통째로. 앞뒤로. 그래서 그 카센터 주인이 묻더라고. 이거 어떻게 갖다 놓은 거냐. 들어다 갖다 놓은 거네. 아니면 끌고 온 거. 끌고 왔다고. 엔진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 주차하니까 엔진이 떨어졌다. 엔진이 앞뒤 볼트가 다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못 고친다 해서 이렇게 폐차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성 조심하세요. 우리 안에 혼이 있어요.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대비되니까 이렇게 이걸 써놔야 되겠다. 따라해 보세요. 복음으로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복음, 이렇게 그리스도, 이렇게 짝이에요. 이렇게 이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돼요. 꼭 다른 거는 기억 안 해도 돼요. 근데 혼의 사람은 저렇다. 영의 사람은 이렇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 이거는 명심하고 가슴에 새겨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혼적인 것들, 혼의 사람을 말할 때는 말할 때도 있어요. 그 경우는 어느 때냐면은 이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에서 떠나 성경에 나와요. 그리스도에서 떠나서 의인이 복음에서 떠났을 때, 떠나서 혼으로 갈 때, 이때는 영의 사람에게 뭐가 와요? 예?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저주가 옵니다. 저주가 뭐예요? 마귀죠. 예. 영의 사람을 지킬 때는 그리스도가 꿈꾸게 하고 환상을 주고 계시를 주고 예언을 말하고 살리는 영과 여러 가지 은사들로 이렇게 성도를 구원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하셔요. 예, 나타나게 하는데 이 영의 사람이 막 뒤집어지거나 성질이 나거나 시험 들어서 혼의 사람. 근데 영의 사람이 화가 나면요, 무조건 혼의 사람으로 가요. 혼의 사람으로. 그때는 이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오게 되어져 있어요. 무조건 100%야. 이건 100%. 이 사람이 계속 혼의 사람을 가면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가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은사가 여기에 은사로 바뀌어.
은사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복음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와 같은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거든요. 발과 머리에 붓는데 300데나리온에 되는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 어떻게 그걸 예수님에게 그 비싼 것을 다 붓느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지만은 시몬이지만은 그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해. 땅의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별을 잘하면은 은사가 바뀌면 은사가 바뀌었구나. 은사가 바뀌었구나. 회개의 기회를 잡아. 근데 복음의 은사가 율법의 은사로 바뀌면은 은사가 이게 율법이니까 선지자잖아요. 그죠? 선지자니까 이 사람 율법의 은사가 뭘로 나타나? 꿈으로 나타나. 이게 계시로 나타나. 계시. 예언으로 나타나.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비드 오면은 예언을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진하게 해 주라고 그럴 건데 진하게 섬세하게 좀 해 주시라 이럴 건데 계시와 이 예언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언이 바뀌어. 그래서 꿈과 여기서도 꿈이 있어요. 꿈. 내가 금방 우리 수정의 꿈을 얘기했잖아요. 성취하고 기쁨이 있죠. 그죠? 꿈을 꾸고 기쁨이 있어.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꿈을 꿔. 하나님이 이분은 나는 못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그를 고치더라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이 고치시는구나 해서 고쳐주는 것을 꿈 얘기를 선포하고 임명하고 불을 떨이니까 여러분 그가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살아나더라. 그래서 나한테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환경이 내가 복음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하게 하는 이 상황이 보여지고 내가 거기 따라가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를 살리시는 거야. 그를. 꿈에서는 나를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속에서 내가 어저께 분명히 안 되는 것을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살리시는구나. 그럼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므로 내 생각을 바꿔서 회개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은 여기는 불가능, 저주, 판단, 정죄, 비판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전에 계셨던 우리 기도원 원장님들은 선지자의 은사라고 그래요. 선지자의 은사. 근데 선지자의 은사가 아니에요. 맞아요. 선지자인데 한국의 선지자는 없어. 이 선지자는 이렇게 율법의 선지자는 누구의 것이야? 그렇죠. 이스라엘 것이야.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만 나타나는 은사지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에게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의 은사가 나타난다? 천만에. 그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갔고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복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짓된 은사예요. 바알의 선지자예요. 바알의 선지자. 귀신의 선지자. 그래서 이 복음에서 떠나면은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귀신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복음에서 떠나 진리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이 성경에 이렇게 바울의 이렇게 서신서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은사, 좋은 일 살리는 영, 신유의 은사, 귀신을 쫓고 묶인 자를 풀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만들고 할렐루야. 걷지 못한 자를 걷게 만들고 그런 꿈을 꾸는 거야. 그런 것을 계시를 받고 그런 것을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귀신이 들려있는 것을 보게 하면은 하나님이 사인은 나는 그렇게 받아요. 저를 쫓아라. 저를 명령해서 아들아 너를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너 눈에 보이는 것은 그를 정죄하라.
아니에요. 너는 귀신 들렸구나. 너는 죄가 많구나. 너는 악하구나. 너의 가문은 저주에 둘러싸여 있구나. 이렇게 은사를 쓰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율법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들어오다가 내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붉은 치마를 입고 얼굴은 뻘게 가지고 눈은 찌그러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영이 뒤따라서 바로 그림자처럼 들어와요. 그게 샥 보이는 거예요. 예? 단상에 서면은 그러면은 저는 무당이구나. 저는 빌어먹을 여자구나. 저는 왜 왔지 여기에 거룩한 성전에. 그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보여지면은 나는 바로 여러분 기도 시간에 선포를 합니다. 떠나가. 아까 나는 너를 보았어.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고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어. 할렐루야. 뭘 선포해? 복음. 복음을 선포하니까 복음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 귀신을 쫓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의 영역과 영의 사람, 혼의 사람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동을 잘해야 돼. 작동을. 할렐루야. 작동이 잘 안 되면은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결정하고 묵상해보고 이게 영일까 혼일까 율법일까 복음일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일일까 이거는 귀신의 일일까.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 선지자의 은사는 없어요. 선지자 이름을 쓰면은 복음의 선지자예요. 복음의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예, 하나만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치리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선지자를 공부하면은. 근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 계시와 예언으로 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복음에서는 여러분 여기에서 꿈과 계시와 이렇게 율법의 예언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의 선지자예요. 복음의 선지자. 복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풀어지리라. 오늘 자유롭게 되어질 것이라. 오늘 고침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집사님 고침 받는 날입니다. 오늘 용서함 받는 날입니다. 오늘 쓴뿌리가 완전하게 뽑히는 날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있는 곳에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막 차고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이 모양 저 모양 요렇게 쪼렇게 있는 이 죄의 문제가 갈아엎어져서 여러분 뽑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용서의 꿈, 죄 용서의 계시와 예언.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으로 갔다가 얼른 돌이켜서 돌아오면 무조건 어서 와라 그러세요. 어서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너가 선택할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믿습니까? 자, 혼의 사람 이야기 하나 내가 선정을 했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 9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른 학습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이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째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째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른 제자들 보세요. 다른 제자들. 할렐루야. 이 마리아만 칭찬받았죠?
마리아만 칭찬받고 나머지 제 아들은 봐요. 땅에 있잖아요. 돈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 근데 여러분 다른 책 제목에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욕이 있는 거예요. 물욕. 흑심이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말은 맞는 것 같죠. 예, 고백은 맞는 것 같지만은 주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듣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느 쪽에 기울일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편들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옳다라고 편드는 사람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것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옥합을 귀중히 여겼죠. 예,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 겉사람은 인간적인 가치관, 도덕적인 면을 땅에 있는 것을 강조를 해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혼의 사람은. 자, 실제로는 자기의 사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를 살펴보십시오. 예, 이 멘트는 여러분 내가 만난 적은 없지만 존경하는 여러분 케네스 해겐 목사님 책에서 발췌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읽어드릴까요? 겉사람은 인간적인 가치관을 중시한다.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사욕에 관심이 있어. 정의롭게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분란을 통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챙기는 자라 이렇게 케네스 해겐 목사님은 말하고 있어요. 자, 가룟 유다가 한 거 보세요. 14장 이 향유에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주 멸시하고 아주 그냥 곁눈질하면서 아주 멸시천대했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자,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가룟 유다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할렐루야. 도둑인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에 탐욕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속에는 이 혼의 사람은 도둑이에요. 도둑.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할렐루야. 정의를 외치지만은 여러분 그 행한 것이 있잖아. 내가 이것은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할렐루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돈을 훔쳐가는 거. 성도를 훔쳐가고 분란시키고 흩어놓게 하고 이게 혼의 사람이야. 이게 도둑이야. 하나님 나라에. 아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바로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 혼의 사람. 여러분 절대 이런 혼과 영을 구분을 해서 여러분 이 상황이 딱 닥치면은 여러분 솔직히 딱 생각해 해봐요. 이런 상황 닥치면은 어느 편에 서겠는가? 어느 편에 서겠는가?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기 쉽지 않아요. 마리아 편에 서기가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에요. 이곳은. 할렐루야. 지성소에는 이스라엘의 지성소에는 임재가 사라졌지만은 모형만 있는 성막이 있지만은 이 수정의 이 성전은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이 여전히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혼성을 파쇄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을지어다. 지식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예전에 이 마리아 향유 이야기를 읽고 야 나도 가룟 유다 편이 옳다라고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엄청나게 비싼 거야. 하루 노임이 한 달란트야. 한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가 하루 싹이야. 이 싹을 1년치 모은 거야. 1년치. 1년치를 모아서 이렇게 허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은 것은. 할렐루야. 그 장래에
그 부활에 관하여서 예수님에게 이 300달러는 나눠주면은 보잘것없이 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씩이나 300명을 구제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리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말 잘 깨달아야 돼. 잘. 그래서 하나님이 한 2달 전, 한 달 전 그 전에 하나님이 저들이 적용하지 못함이라 이런 음성을 나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잘해야 된다. 적용을 잘해야 된다. 평상시에는 쓰지 않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막 쓴 거 생각나요? 그거 받은 거예요. 저들이 적용할 줄 몰라서 저러하느니라. 그것을 저들에게 전하고 저들에게 가르쳐라. 할렐루야. 이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가치 없는 것은, 사망과 연결된 것은 무조건 버려야 돼. 이거는 사망이야. 이거는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생명을 얻고 사망이야. 천당과 지옥이 갈라져. 죽고 사는 것이 갈라져. 땅에 있는 것과 하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혼의 사람의 이게 믿는 자예요. 예,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예, 이 믿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이야. 하늘과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깨달아 적용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혼의 사람은 욕심의 사람이다. 따라해보세요. 혼의 사람은 욕심의 사람입니다. 혼의 사람은 속이는 자입니다. 혼의 사람은 마귀와 함께합니다. 율법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죽는 거야. 영육간에 영도 죽고 육도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복음으로 적용하여 주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 이거 다 지적당한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올인하는 거야? 누구를 높이는 거야? 예?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거는 직접 향유를 갖다가 부으라는 뜻이 아니야, 지금. 예? 지금 부으라는 게 아닙니다. 올리브유를 갖다가 붓고 바르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성사역자들은 그거 발라주시는 분도 있지만은 예전에 막 갖다 붓대, 누군가. 예? 뒷주머니에다가 병채 꽂아가지고. 그거 슈퍼에서 바른 건데 갖다 붓더라고, 올리브유를. 그래서 그거 좋다고 여러분 떡대 갖고 막, 그런 거 내가 봤어요, 여기서. 누구라고 말 못해. 떡대 옷이 번질번질해도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 나도 그렇게 붓까? 바켓으로? 바켓으로. 바가지로 떠가지고. 집에 갈 때 차 안 태워주겠죠. 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이 복음을 가치 있게 취급하라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그분의 이름이 살아있게 만드는 복음을 가장 너의 전부다 이 말이에요. 너의 전부. 할렐루야. 예, 아마 마리아는 시집 가려고 모았을 겁니다. 예, 매일 또 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어쩌다가 하루 일해서 버는 그 달란트 팔면은 300달란트 되는 그 양을 시집 갈 때 쓰려고 한 건데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예 버버린 거야. 할렐루야. 성경 2000년 전에는요, 여자들이 더 뛰어나. 여자들이. 할렐루야.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예,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면은 욕심이 들어가고, 예, 반대적인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들은 여러분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 깨달은 것 그대로 적용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 여러분 땅과 부와 명예를 다 얻어도 영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적 생명을 얻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군데는 가야 돼. 이 땅에서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여러분, 수예배 드리고 금예배 드리고 주마니까 그냥 금방 지나가. 금방. 일주일이 꼭 하루 같아. 나는 꼭 하루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그러신가 모르겠어요. 예, 그냥 이어서 하면은 더 알차게 할 것 같은데 월화수 성회하고 할렐루야. 예, 아니면 수목금 성회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좀 나눠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싶은데, 이거 하루 지나면은 내일 지나서 예배, 지나서 예배, 지나서 주일, 이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총알처럼, 예, 총알처럼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숨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들의 전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는 거야. 알겠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인생을 그렇게 올인했어요. 여러분, 박건재는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내가 다 버리고 명예, 물질, 막 여러 가지 성취하고자 하는 사회생활 속에 있던 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따라 나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직업도 없고 어디 뭐 돈벌이도 없고, 그래서 에이 주의 종이나 되자, 이렇게 국민일보 돌리다가 신학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친구들은 국민일보 이거 배달하다가 신학교 들어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아요. 거기 집도 없어. 거기서 먹고 자고 해. 막 그러다가 신학교 가서 이렇게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현역 중에서, 근데 내 기수만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220명인데 예, 학생이 주야간이 예, 240명, 주간 120명, 야간 120명인데 나는 야간 120명 속에 있었어요. 그 속에서 그냥 그 신학교 다닐 때 나보다 직업이 좋은 사람이 없어. 나보다 직업이 좋은 사람. 전부 그냥 허드레해. 그냥 좀 벌이가 신통찮아. 막 직업도 그냥 있으나 마나해. 막 이런 속에 있어. 그래서 그분들이 나한테 전부 다 그냥 직장 생활 해라. 그렇게 잘 좋은 직장에서 뭐하러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오고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인품을 보나 인물을 보나 사회생활 하더라도 잘 풀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예언자들이, 그때도 순복음에는 예언자들이 있어요. 예언자들이 예언을 무수하게 나한테 했어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예언, 당신들의 예언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감동대로, 나는 이래 봬도 나는 산에서 천일 기도를 하고 나는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천일 기도는 빼고 나름대로 내가 태어난 곳이 상가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늘 기도하며 가끔씩 살아갑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지요. 그 정도 갖고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막 이러더라.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목숨과 이 복음을 훌륭하게, 예, 조용기 목사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거보다 나는 더 섬세하게 배우고자 기도했고 성경을 보았으므로 이것이 금보다 귀하고 내 명예보다 귀하고 내 직장보다 더 귀해.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 직장도 한 500명 되는데, 예, 직원이 이거 뭐 몇십 대 일이야. 진급하는 것도 말단으로 들어가서 주임되고 대리되고 과장되고 차장되고 올라가는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경쟁률이 엄청 세요. 세서 자존심이 상한 분들은, 예, 이렇게 사표 내고 나가요.
자기 동료는 과장되는데 자기는 그냥 말단이거나 주임이야. 그러면은 자기 동료한테 과장님 그게 싫어가지고 사표 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어요. 회사 다닐 때. 할렐루야. 나는 오직 이 복음을 발견했으므로 하나님, 나는 주가 말씀하시면 올인합니다. 올인. 예, 그물도 배도 버리고 따라 나선 베드로처럼 나도 그럴 용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아니, 이렇게 기도하면은 왜 세상 일이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 기도 안 해도 잘 돼. 기도 안 해도 진급이 막 돼. 기도 안 하더라도 막 진급이 아직 뭐 2년 있어야 진급 대상인데 미리 진급이 올라가.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막 생기잖아요.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냥 세상 일은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든 뭐든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2년 벌어서 일산에다가 집 한 채 살 정도로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전부 말리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돈과 명예에 있다. 박건재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생각. 너무 잘 되니까. 그때는 여러분 80년대는요. 이렇게 진급자 명단 한문으로 써요. 한문으로. 그래서 뭐 축에 진급자 명단 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름이 붓글씨로 붙습니다. 그 이름 올라갈 때 내 이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결국 나는 복음을 선택했어.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할렐루야. 그래, 버리고 나는 주를 따라가자. 이보다 귀한 것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고 순종한 박건재, 하나님이 버릴 것 같아요? 안 버려요. 안 버리십니다. 내가 어디로 변질되면 버리셔, 하나님이. 그렇죠. 복음에서, 의인에서, 영의 사람에서 혼의 사람으로 가면은, 물질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아브라함, 여러분 순종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할렐루야. 순종이야. 영의 사람은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는 거야. 복음에 순종하면은 안 버리셔.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권한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의 목숨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너 부, 명예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할렐루야. 세상, 천하, 부, 명예.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영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여러분 100이면 90명 이상은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나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 다닐 때 결정을 한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까워서.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이랑 헤어지는 게 너무 싫더라고. 아주 쿨한 사람들이랑. 너무 인성도 되고 많이 배우고 아주 프라이버시도 막 넘쳐나고 이런 분들이랑 헤어지는 게 너무 싫더라고. 너무. 노래방에 가면은 전부 다 영어로 노래해요. 영어 노래만 불러. 그분들이랑 헤어지는 게 싫어. 여성 사원이든 남성 사원이든. 그 잡지사에서 근무하시는 그분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것도 좋은 거야, 나는.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은 주님의 성경 말씀, 영의 목숨과 영의 복음, 영의 진리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일꾼 삼을 것이다. 이야, 갈등 생기는 거죠, 갈등. 그러더라도 여러분 결국은 버리고 주를 따라가. 그러면서 뭘 생각했느냐? 베드로를 따라가야지.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아리송송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를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따라가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다른 성도보다, 다른 일꾼들보다 더 훌륭하게 내가 나를 버리고 따라갈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하고 따라 나간 거예요. 눈꺼풀을 올리세요. 예.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바리새인 이 시몬 이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를 죄인 취급했으며 경멸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힐난하는, 예수님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훈계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결국은 마리아만 힐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거 말리셨어야죠. 이런 생각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정립된 복음과 의인과 복음과 그리스도와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금보다 귀하게, 내 목숨보다 귀하게 혼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영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물세례는 땅에 있는 의예요. 땅에 있는 의. 알겠어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의 의를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의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땅에 있는 의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야? 예? 혼의 사람. 무슨 사람이야? 죄인이야. 뭘 가진 자야? 율법을 가진 자야. 누구와 짝이야? 그렇죠. 욥을 시험했던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알겠어요? 예.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 꼭 나와 상관이 없다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항상 혼이 기회를 틈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그런 일, 그런 시험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이거는 죄인이요, 율법이요, 이거는 마귀구나. 나는 복음으로 부름받았지 나는 율법으로 부름받은 적이 없다. 그때 지식 조금 발동하는 거야. 율법의 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주신 것이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마귀야 떠나가라.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누가복음 7장 47절에도 그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이 복음의 맥속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어. 내 죄가 사해졌어. 그러면은 내가 주를 사랑함이라. 내가 복음을 올인함이라. 내가 오직 복음밖에 없나이다. 이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사모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만큼 여러분 내 죄가 작게 혹은 크게 아니면은 얕게 깊이 있게 내가 의롭게 변화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는 거야.
박건재 20대 때부터 복음을 사랑하는 거야. 복음을,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내가 기도를 잘못했죠. 26살에. 아버지, 이 왜 기적이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왜 기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쩌다가 여의도에 계신 분을 통해서 신유가 있고, 왜 이처럼 보편적으로 믿는 자에게 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 돼서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순종하면은 누구나 다 자유가 있고 풀어짐이 있고 고침받고, 아버지 이런 신앙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주님께서 혹시 감춰진 것이 있으면은 내 눈을 열으셔서 아버지 성경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셔서 나에게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렇게 수많은 기사, 이적, 표적, 신유, 귀신 쫓고 죄에 묶인 자가 풀어지고, 이것을 보편적으로 평판하게 평탄하게 다 누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어느 한날에 한 거예요. 봄에 26살에 4월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살레 기도원 굴에서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통해서 아주 성경이 그날부터 달고, 예? 성경을 바라보면은 막 전율이 내 몸이 막 떨려. 가슴도 떨리고 심장도 떨리고 졸리질 않고 성경 말씀이 꿀보다 막 달어. 꿀보다. 성경을 막 보는 거야. 파노라마로. 성경 빨리 읽으려고 아이들 성경도 샀어요. 그림 성경 사갖고 그냥 1시간 내에 다 요거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벨탑 사건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별로 막 그렇게 성경을 막 볼 때도 있었어요. 그러고 또 기도해요. 그러면 본대로 그 그림책에 있는 것들이 꿈에 나타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혼재되어 있으면은, 섞여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받아. 사랑은 있으되 왜? 섞였기 때문에. 혼과 복음과 율법이 섞였고, 죄인의 법과 의인의 법이 섞였고, 마귀와 그리스도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냥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복음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가는 거야. 절개를 지키고.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장차 나는 큰 불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불을 나눠주는 자가 될 것이다. 불로 살리리라. 불로 마귀를 심판할 것이라. 불로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 불로 병든 자를 고칠 것이다.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